지난 주간에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떡국 많이 드셨죠? 제가 1kg 이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체중이 1kg 이상 늘어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1kg 좀 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재보니까 1kg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늘었겠어? 그죠? 근데 명절 지내면서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여행 가시는 분들은 또 즐거움을 안고 오셨죠. 또 이런저런 슬픔과 또 갈등, 뭐 고통 이렇게 겪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마음이 좀 무너져서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었으면 흐트러진 마음 다시 주님께로,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다시 상처받은 마음 다시 주님께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아직 살아있다, 십자가는 살아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위기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원인이 뭘까요? 외부에서 뭐 핍박이 오고 뭐 정부에서 반기독교 정책을 쓰고 뭐 이래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십자가 상실이 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칼과 펜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느 순간 익숙한 십자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들어서 십자가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십자가 없어도 뭐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나? 노상 십자가 뭐 외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이게 바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십자가가 무시될 때 교회에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첫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가 아직도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경호실에서 해마다 여는 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경호 연습 행사거든요. 대통령을 모셔놓고 이제 연습하는데 총소리가 탕탕탕 나지 않습니까? 저격하는 총소리가 나면 이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대통령을 감싸는 거죠. 대통령에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을 대통령 대신 자기가 맞아서 총알바지가 되는 훈련입니다. 6탄으로 총알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 저들이 누군데? 잘 기른 누집 자식인데 나를 위해서 죽는 연습을 한다는 말인가? 가슴이 찡하지 않았겠어요? 뭐 내가 잠시 왔다 가는 대통령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저렇게 연습을 해?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한 것이죠. 그래서 울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인 것 같다.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정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대통령이지 성도들이 아닌 것 같다.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십자가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예측하건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십자가 정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의 정신이 좀 살아있어요. 그 열혈 청년들이 2년이라는 세월을 딱 떼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그 뿌리를 찾아갈 때 십자가에서 인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기심이 막 똘똘 뭉친 인간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디에선가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남 제일교회가 자리가 비어서 헌금이 줄어서 이런저런 싸움이 있어서가 위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상실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위기, 그런 위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라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희생의 십자가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가치는 어떤지 제가 다시 정중하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대초하날. 장석주 시인이 대초하날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시작. 대추하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게 저절로 동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낮. 첨탑 위에 선 십자가. 아니야. 좀 거기는 좀 이따 읽어야지. 방송시 정성일처럼 호흡을 잘 맞춰주세요. 자, 장석주 시인이 대초 하나를 앞에 놓고 그 대초 하나 속에서 뭘 발견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쳤던 천둥, 번개, 벼락, 땡볕, 초승달 이런 것들을 그 대초 하나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이게 시인의 참 그 예민하고도 좀 독특한 감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인은 대초 하나를 보고 저렇게 감동적인 시를 짓는데 우리는 너무나 감동적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런 시를 짓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대추 하늘보다도 못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시작. 첨탑 위에 선 십자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채찍 몇 개, 조롱 몇 개, 두려움 몇 날, 눈물 근심 몇 날, 흘린 핏감과 험한 세상살이 33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경험하셨던 조롱, 핍박, 채찍, 못 박힌 손, 겟세마네의 수많은 공포, 저주, 고통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오롯이 들어있거든요. 말없이 십자가에는 교회 첨탑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십자가는 저 교회 첨탑 위에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사와야 돼요. 목에 걸린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이사와야 돼요. 십자가가 대추 하늘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버려먹이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다, 피땀 흘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먹는 밥 한 숟갈은 정말 감동이잖아요. 기쁨이고 고마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고통과 눈물과 수고의 무게를 알면 십자가는 크고 묵직한 천둥처럼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기독교가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맹숭맹숭하지 않고요, 태양에 달구어진 돌판처럼 뜨끈뜨끈한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런저런 일들로 지쳐가지고 명절 지내느라고 지쳐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살아있다고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 흘리신 핏자국인데 그 십자가가 늘러붙어가지고 옛날 골동품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있고요,
약자들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고요. 명절에 외상 환자와 싸우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어느 의사가 있더구만요. 그런 그 병실에 살아 있고요. 피곤을 무릅쓰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있고요. 악을 거부하면서 오늘도 정의를 외치는 사회 운동가들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중하게 묻는 것은 여러분과 십자가의 관계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역사일 뿐이에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나의 고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객관적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이요, 개인적 복음이에요.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대초 하늘보다 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십자가의 5가지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 5가지. 5가지나 돼? 와, 또 설교 길어지겠는걸? 이런 생각하지 말고 5가지. 이 5가지는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천재 신학자라고 불리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5가지가 뭘까요? 이거예요. 십자가는 전쟁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는 법정과 같다. 십자가는 관계와 같다. 십자가는 감옥, 십자가는 병원과 연관이 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터, 법정, 관계, 감옥, 병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전쟁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김, 그러니까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이김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금 더 내라 못 내라, 그래서 연말정산 많이 해가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터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죽느냐 사느냐. 햄릿이 말했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듯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거죠. 전쟁터 같은 인생에 해답을 제공하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전쟁터 이미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삶이 전쟁이다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너무나 평안해,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아마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이 어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필수 사안이 십자가다. 자동차 없이는 살아도 십자가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전쟁터잖아요. 인생 전쟁터. 그래서 십자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법정이었어요. 법정. 죄인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법정이죠. 얼마 전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던 한 사람이 풀려났대요. 이재용 씨. 근데 얼마 전에 의인처럼 당당하게 나는 죄 없어라고 들어갔던 사람이 구속됐대요. 누구죠? 있어요. 자,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되는
특이한 대역전의 현장이 어디냐면 법정이에요. 이 법정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의 위력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의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상속, 영광을 상속하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우리의 인생이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장면이 열려지는 곳, 이게 바로 인생 법정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 답답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 법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거 못 견디겠어? 이 억울함 이길 수 있어. 세 번째, 관계입니다. 인생은요, 관계 연속입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 사실은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5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데, 사돈네 8천만 가면 어떻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충돌사고가 나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서 법정까지 갔어요. 법정까지 갔는데 법정에서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따라 나왔나 봐. 근데 알고 보니까 양쪽 운전자의 아버지가 대학 동창이야. 한 대학의 동창이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자네는 왜 왔어? 아이 우리 아들놈이. 에이, 이것들이 뭐.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중재로 인해서 그것이 소가 없었던 것으로 됐답니다. 이 인간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어내는 만능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한테 뭐 악담을 하고 뭐 못한 모함도 하고 그랬어요. 속이 뭐 열화통이 터져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그냥 뺨이라도 후려치고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날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뭐 자꾸 이럴 필요가 있겠어? 십자가 생각하면 그 분노가 녹아집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녹아집니다. 분노도 녹아지고 뭐 주먹질 따짐 하고 싶어도 그게 스르르 눈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라고요? 소멸. 십자가로 뭐 해요? 소멸이라는 것은 불태워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못을 박으면 흉터는 남습니다만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은 흉터마저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이죠. 이런 십자가의 해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온유해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막 버럭버럭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돛 닦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책 읽어도 소용없어.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하여 모진 고통 채찍 받으신 예수 십자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혼하면 문제가 뭐 해결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혼 100번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요. 그냥 덮여질 뿐이에요. 피해갈 뿐이에요. 십자가로 해결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 네 번째는요, 감옥이에요. 감옥.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옥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감옥 형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매를 태형을 때린다거나 벌금형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저 귀양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그리고 아예 사형시켜 버린다거나. 이 감옥형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생겨난 지가 한 100년에서 200년 미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감옥은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지옥을 연상시켜요.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말살시키는 지옥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보석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속전을
지불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합법적인 방법이죠. 이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시장에서 구해내다. 어디에서? 노예시장에서 구해내다.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흑인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노예가 20명, 30명이 쭉 상품처럼 늘려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자네 이리 와. 그래가지고 나를 유심하게 쳐다보더니 건강하게 생겼네. 그리고 데려다가 옷 갈아입히고 옷 입히고 목욕시켜가지고 자네 이제부터 내 종인데 내가 자유하게 풀어줄게. 그래서 자유롭게 그 시장, 지긋지긋한 노예 시장에서 꺼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감옥 인생에서 해방을 전해주는 거예요. 감옥 인생에서 해방,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전. 세상에 많은 경제제도가 있고 복지제도가 있고 교육제도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인간을 무지에서 인간의 재난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내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므로 교육제도 안에서 무지에서 해방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지제도 안에서 이 가난과 고통, 도탄에 빠진 인간의 삶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감옥의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병원. 여기 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건강하다. 아니요. 다 가보세요. 여기 피아니스트. 피아노 정말 잘 치죠? 그것도 남자가. 나 저렇게 감성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저 피아니스트가 한때 피아노를 못 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팔이 아파가지고. 이거 멀쩡해도 피아노 잘 쳐도 속에 병을 안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박수 받을 줄 몰랐지. 아무리 여기서 제일 아마 젊은 나이일 텐데 거기 병을 안고 있다니까. 병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그 병으로부터 무엇이라고? 치유를 의미합니다. 감옥으로부터 자유라면 병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치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 50절에 이런 말을 해놓고 있어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자를 고쳐놓고 주님이 너를 뭐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쳤다. 구원이 곧 치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다른 말로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1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1년 동안 병원 간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병원 많이 간 사람이 1년에 437번이야. 1년에. 그러면 오전에는 이 병원, 점심 먹고 저 병원.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하루에 2번씩 병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 병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병원 가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 이 사람이 병원 가듯이 아침 먹고 병원 갔다가 점심 먹고 다른 병원 가는 이런 횟수만큼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 달라지지. 가난이 왔다 물러갈 것이고 질병이 왔다 물러갈 것이고 관계의 무너짐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5가지 이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터요, 법정이요, 관계요, 감옥이요, 병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이미지가 보이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요. 뭐라고? 십자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말싸움을 걸어옵니까? 시비를 겁니까? 뭘 생각해요? 저 못된 거 저거 어떻게 요절을 할까? 이게 아니라 지금 뭐가 싸움이다.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아이고 병원 가야지. 아이고 병원 가야지. 누구 어느 의사가 어느 병원이 잘 고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내가 무언가 갇혀 있어. 술 중독이 됐어. 뭔가 감옥에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어. 아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뭐가? 십자가가 필요하다. 지난 주간에 시험하냐고 대판 싸웠어.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이제 추석 안 볼 거야. 추석에 안 볼 거야.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뭐가 필요한 순간? 십자가가 필요한 순간. 여기 어느 누구도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전쟁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인생, 병원 같은 인생, 망가진 관계 속에서 법정에 서게 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센서를 가동하시면서 이제 십자가가 보다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회개의 뺄셈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습관적으로 덧셈부터 하려고 해요. 더하고 취하고 늘리고. 하지만 그렇게 움켜질수록 새 것을 잡을 수는 없어져요. 차라리 놓고 던지고 빼야 합니다. 인생은 덧셈보다 오히려 더 뺄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뺄셈 중에 최고의 뺄셈은 뭐냐면 회개로 내 죄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빨아내는 거예요. 세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세탁기 몇 번 돌려? 하루에 뭐 애들 있으면 몇 번씩 돌리죠? 우리 주 엄마 아빠 세탁기 몇 번 돌려? 한 두 번씩 돌린대. 세 번씩 돌려? 어쨌든 말이죠. 세탁기가 좀 작은가 보구나 거기. 어쨌든 우리가 수없이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돌리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과 고통과 눈물을 세척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고요. 죄를 빨아내는 거예요. 세척해내는 거예요. 단절해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세포가 무슨 경우에서든지 회개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포가 돈에 대해서 열려 있어. 모든 세포가 출세에 대해서 열려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과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회개에 대해서 열려 있어. 사도 바울은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한 회개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한 회개에 무한 은총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큰 자가 누군가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 제1교회가 회개에 능숙해서 어떤 죄가 뚫고 들어왔더라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처리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웠어도 죄로 회개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위기가 닥쳤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처리해내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도벽이 있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처럼 당신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라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에 빠졌습니까? 내가 내 남편 5명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되나요? 주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지만 50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사람 감옥에 쳐넣는 냉혈한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술 즐기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성전을 더럽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가 우리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순간 눈앞에 다가와요.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하거든요.
후회하는 것은 후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나아가 손들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능력이에요. 주님, 제가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죠.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어. 내 분노 죽어요. 내 욕심 죽어요. 내 슬픔도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주님이 살리세요. 일으키세요. 강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다 보면 인생에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인생이 기울기는 게 있는데, 어떤 인생은 세상으로 기울어 있어. 그래서 가만히 놓으면 부지불식간에 어디로 가 있어? 세상으로 흘러가. 가만히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돈 생각나고, 부지불식간에 어디 남의 것 훔쳐먹으려고 그러고,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행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교정이 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기울기가 어디로 흘러? 하나님께로 흘러.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 있어? 주님을 찾고, 나도 모르게 회개하면 할수록 거룩을 찾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내 죄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기울기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기울어진 성도가 있다면, 마음으로, 행습으로, 생각으로 기울어진 성도가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기울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기울어지고 사랑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기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은혜의 주사를 맞으라. 은혜의 주사를 맞으라. 페니실린이 발견됐잖아요. 그 전에는 살이 썩어 죽고, 특별히 전쟁 나가서 총상 입은 사람들은 상당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가면서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던 이유는 이 페니실린 주사가 발견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그 주사한다 맞는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안 맞았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이 썩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무엇입니까? 내게 전쟁터의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고 용서로 회복된 관계를 주시고 감옥에서의 해방, 병원에서의 치유를 우리 몸속에 주입해 주는 주사기가 십자가예요. 병원 가면 주사 맞잖아요, 많이. 그 주사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사 맞으면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근데 내 영혼에 주사가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얻어내는 승리가 숨어 있고, 법정에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무너진 관계를 용서로 회복시키는 것이 있고, 감옥에서 해방, 병원에서의 치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들어있어. 그 십자가의 그 내용을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주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원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치미를 좀 갖다 줬대요. 동치미를 이렇게 한 모금 딱 마시는데 이게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저 밑에서, 위에서 불끈 힘이 솟는 것 같아서 이게 마치 그 틀이 올라오듯이 힘이 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대요. 40일 동안 굶다가 별것 아닌 동치미 국물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잠시 후에 저 뱃속에서 힘이 쭉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경험해 보려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CT 촬영 해보셨죠?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CT 촬영을 하려면 조영제라는 것을
넣어요. 조영제를 하면 이 주사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사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뜨끈뜨끈해져,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속이 뜨끈뜨끈해져. 해보셨어요? 뜨끈뜨끈해 막. 오, 이게 뭐야? 오, 뜨겁네. 주사액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뜨끈뜨끈해. 이게 왜 이래? 속으로 성령이 임하시나? 근데 말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주사액 냄새가 코로 확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보면 그게 뭐야 그게? 맞아본 사람 알아. 그 약 냄새가 코를 확 그래서 구토가 날 것 같아. 이게 조영제예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전쟁터의 승리, 법정에서의 의롭다 하시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움, 용서, 감옥에서의 해방, 병원에서의 치유, 이것이 딱 들어가 있는 주사약을 십자가로 딱 맞으면 여러분 동치미에 비할 수 있을까요? 조형제에 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동치미와 조형제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숙주 시인의 대추 하늘보다 십자가가 강력하다면 조형제보다 그 무엇보다도 동치미 한 모금보다도 더 탁월하게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탄성을 언제 질러봤나요? 우와 하면서 여러분 언제 감격해봤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1년 내에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 감격하셨습니까? 자식 대학 갔을 때? 직장에 취직됐을 때? 봉급 한 10만 원 올랐을 때? 이마트 선물이 당첨됐을 때? 뭐 그럴 때 와 좋다 했나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감동이 되어서 전쟁터의 승리가 내 안에 오다니, 감옥에서 해방이 내 안에 오다니, 병의 치유가 내 안에 오다니,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다니, 법정에서 의롭다함이 나한테 주어지다니,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 사람 없고, 더 이상 질병 나한테 시비 걸 수 없고, 더 이상 깨어진 관계 모든 것이 나한테 힘을 쓸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깊이 묵상하면 맞아 무릎을 치고 맞아 소리를 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상황 앞에 큰 소리를 빵빵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의 이미지가 우리를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십자가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나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자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굉장히 어려워지죠. 남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죠.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십자가 나를 덜썩 안고 인생을 막 신바람 나게 달리게 된다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품이 있는 식탁이나 폼나게 박수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추운 겨울에 청소하는 화장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들 청소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날 오면 여러분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요. 누가? 장로님들이. 그리고 여름부터는 안수 집사님들이. 화장실이 깨끗하면 누구의 손길을 생각하는가? 그분들의 고통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500명 먹이려고 주방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마토 페스티벌이 시작될 텐데 그 떼약빛에서 무대 만드느라고 뻘뻘 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상가대 연습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7시 반까지 교회 와야 되니까 이른 아침에 추운 겨울, 오늘 영하 10도 가까이 됐잖아요. 그 추운 곳을 막 또박또박 걸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남들이 외면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손을 붙잡고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주님을 위해 수치, 굴욕, 비난을 뒤집어 쓸 때 바로 그때가 십자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오는 기간 내내 여러분들은
아이고 멀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야?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야. 저 새색시 한남동에서 왔네. 한남동에서 왔어. 한남동. 예, 한남동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걸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시간이 아이고 지루하다 멀리까지 왜 가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남동이나 의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일주에서도 오시고 곳곳에서 오시는데 그 오고 가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라고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 혼자만 가는 건 아니야. 나 골고다 언덕까지 갔듯이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가고 있어.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외로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한숨 쉬지도 마. 내가 내 수고 기억할게. 내가 너 보상해 줄게. 걱정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인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후로는 너희들이 나 괴롭게 하지 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 있어. 십자가 있어. 작년 여름에 타계했던 맥케인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계시죠.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월남 전쟁이 있을 때 하노이를 폭격하는 조종사였어요. 비행 조종사였는데 비행기가 격추돼가지고 포로로 잡히잖아요.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맥케인의 아버지가 그 월남군, 월맹가 싸우는 월남 연합군 사령관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사령관이고 아들은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그러자 월맹에서 네 아들 풀어줄게 이렇게 하자 하고 협상을 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맥케인이 감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먼저 포로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저들이 풀려나가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석방을 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무려 5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합니다. 너무 고문을 당한 나머지 여러분 팔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쭉 안 펴지는 사람 있죠. 가끔가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어.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년 후에 풀려났을 때 그 월남 전쟁의 영웅처럼 국가가 대접합니다. 참 멋진 나라죠.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가 상하원 의원을 6번째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니네 아버지 사령관 됐으니까 너 풀어줄게. 네, 좋습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훌쩍 나와버렸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현장에서 십자가를 어렵게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들에 핀 풀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너도 그렇다. 풀꽃도 너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된다. 제가 바꿨습니다. 또 무엇으로? 자세히 보아야 고맙다. 오래 보아야 감격스럽다. 십자가 너도 그렇다. 십자가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방지일 목사님은 그래서 회개를 현미경이라고 했어요. 현미경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십자가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